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수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살이 가운데 허탄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영광된 예배의 자리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구다슨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 7배로 부어주시사 모든 악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열매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구원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부자성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끝냈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니까. 박수 받는 건 몇 번 없었는데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 요즘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챙기느라고 아주 성도들을 그냥 도닥거리느라고.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은 진짜 알곡입니다. 이 땅 얼마 안 있으면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던 성도들이 축풍낙엽과 같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쭉정이들은 막 떨어집니다. 남는 건 알곡만 남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남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그냥 뭐 교회 가지 말라 뭐 조금 얻어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핍박을 받아가며 살아왔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째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움을 받을 일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네. 그 안식일 날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는지 이건 제가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음식은 먹어라, 이런 제도를 세우셨으니까 그 이유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여기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좀 보너스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보너스가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보너스로 드리니까 그냥 보너스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정도만 알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신을 죽였다 그런 얘기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선민사상으로 자기들만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미움을 바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핍박을 받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직장에서 써주질 않는 거야.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고리대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리대금. 그리고 돈을 빌려줘 가지고 비싼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싼 이자를 받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1세기에서 13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4세기 중엽에 들어가지고 유럽에 엄청난 흑사병이 돌게 되는데 이 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같이 가다 멀쩡한 사람이 퍽퍽 쓰러져 넘어가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사람들이 줄어 넘어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쓴 거야. 뭐라고? 그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 쭉 넘어가가지고 2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이제 세계 1차 전이 일어나는데 이 독일이 패망을 했거든요. 그 독일이 패망을 한 원인이 유대인들이 프랑스에 밀고를 해서 우리의 비밀을 밀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달콤한 얘기를 이제 홀로코스트에 있어가면서 얘기를 해주게 되고 결국 그들은 48년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렸으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머리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동방의 한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동방의 한나라. 오늘은 한국에 대한 소망이 뭐냐? 여러분 지금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소망이 뭐냐? 우리에 대한 소망이 뭐냐? 오늘 이거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제가 더워가지고 이거 벗을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오. 자, 인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강과 산을 중심에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이 산이요 들이요? 산이요, 산 동산이니까 거기서 인류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이후로 가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가지고 방주가 머무른 곳이 아라랏 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라랏 산에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산을 중심해서 망명을 갔던 모세가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성전이 아니라 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한 것도 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겟세마네 동산 산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산이 좋은 곳은 누가 차지하느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그리고 철이요, 철간. 철간 지역은 지금은요 절도 아주 우리 개신교를 닮아가지고 절도 개척을 많이 해가지고 고해지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그 산세가 좋은 곳은 절.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산세가 좋은 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뭘 짓죠? 그려 별장 좀 지어요. 왜? 좋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을 중심해서 오늘도 산이 좋은 곳은 전원주택이 들어가고 산이 좋은 곳은 땅값이 수없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게 산을 중심해서 인류의 시작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강을 중심해서 삶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동서사방으로 네 강이 쫄쫄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뭐냐?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 히데겔. 이 네 강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방 주변에다 강이 흐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강을 중심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있단 말이요. 그건 역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의 황하유역. 제가 지난번에 황태산을 갔다가 그 황하유역의 상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야, 여기가 이 중국을 문명을 발달시킨 세계의 문명의 발장지가 바로 여기구나. 인도의 인더스강, 애굽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강, 이렇게 4대 강을 중심해서 인류가 문화가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한국은 무슨 강? 그리고 한강. 그래서 지금도 한강 주변에 아파트 땅값 이런 거는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산과 강을 중심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구나. 삶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구나.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것이 포도농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즙을 만들어서 어떻게 마셨느냐? 이렇게 마셨어. 이거 맛있다. 그 포도즙을 마셨더니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가 도수가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술 먹는 사람들의 술버릇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소리만 빽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그러면 그냥 잠만 훌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인이나 이웃사람 친구들한테 싸움이나 걸어가지고 자꾸 치죽자고. 그런데 노아는 이 술 먹고 잠자는 것이 아마 술버릇이었나 봐요. 그냥 잤으면 괜찮은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잤어. 이 옷을 벗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베에게 우리 아버지가 옷을 벌게벗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술이 깼고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은 앞으로 인류의 시조가 될 조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함의 후손은 흑인종입니다. 셈의 후손은 황인종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백인입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를 형제들에게 얘기했던 함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무리 자녀가 나쁜 일을 했어도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야벳의 하나님의 창대에 대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유럽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섭고 아주 신비합니다. 이들은 창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잘 살고 그래가지고 남는 힘으로 우주 정복까지 하고
막 으름장을 놓아가면 난리를 칩니다. 오늘 우리 세대 후손 여러분의 조상들은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 축복, 영적 축복. 할렐루야. 신령한 축복과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세대 후손들은 그 이후로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양 각지로 이쪽으로 이제 흐트러져 살기 시작을 하다가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어디를 봤느냐?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본 거예요. 빨간 해가 하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지어 읊은 겁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찬송가 582장에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런 찬양이 들은, 이런 것들이 다 괜히 있는 게 아니요,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영적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 한민족들은 이 동양각지로 내려와가지고 한반도에 정착을 해가며 이 동쪽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땅 사실 일이 있으면, 집을 사실 일이 있으면 동서남북 어느 쪽에다 사야 될까? 응? 잘 몰라? 응? 아무튼 여기가 발전돼. 여러분, 동쪽으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땅을 조금 샀는데,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보상받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진에 땅을 샀는데, 그때 설교 준비를 그때 다 했다고 그러면, 이야, 동쪽에다 땅을 샀다고 그러면 몇십 배 올라갔을 텐데, 저는 그 반대 서쪽에다 샀어. 그래가지고 그냥 뚝 떨어졌어. 황 원사님은 앞으로 땅 사실 때 동쪽으로 사셔. 여기서 동쪽은 어디야? 이쪽이지? 그럼 동서남북 구분도 무동은 안 돼요. 아니 진짜예요.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당진에도 보면은요, 이 동쪽으로 쫙 서해대 쪽으로 그냥 쫙. 이쪽은 자꾸 죽어가고 서쪽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 한국 사람들이 동쪽을 여기에 정착을 해가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해 뜨는 마을, 요즘 그래서 해 뜨는 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죠? 당신의 외목마을이 있거든요. 가봤어? 거기도 아직은 교회만 열심히 했지. 거기 가봐. 예? 조금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찌끄만 동네였는데, 지금 가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해 뜨는 동네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디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거 보면 해 뜨는 마을이다, 강릉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 지도를, 동그란 세계 지도를 놓고 바라볼 때에 과연 이 동쪽이 어느 나라냐 구분을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 동쪽 나라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입니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연구한 건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세 나라가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가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잘 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본과 중국을 여행해 보면 알듯이 십자가가 없어. 맨날 빨간 거, 맨날 우상단지, 득실거리는 이런 것들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복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천 송현 성결교에서 붕회를 할 때 제가 붕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기 전에 총각으로 군대 제대를 해가지고 송현 성결교회 히다카 목사, 그 양반이 히다카 목사라고 하는 일본 양반이 설교하는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왜 일본은 교회가 부흥한되고 한국은 이렇게 교회마다 부흥이 많아집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는 순교의 제물들이 많다. 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님들이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셈의 축복, 영적 축복,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대한민국이 있는데 요즘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어지러워? 뭐 때문에 어지러워?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죄지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탄압이 들어옵니다. 이런 죄지와 엄청난 탄압이 들어올 때에 과연 그때 남을 수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 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지금 뭐 목사 되고 총회장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가면서요 나눔교회 자랑을 많이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하느냐? 이 나눔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이 금요철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날이나 꼭 주의집 마냥 뛰어다녀가면서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오늘은 왜 찬양을 하니?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율동에 가면서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만. 자, 우리 한국에 대한 소망은 뭐냐? 그런데 여러분 경제입니까? 여러분 정치입니까? 이번에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이재명, 김문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우리 입에 발리게 그냥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뭐요? 봐, 거짓말인가 아닌가? 앞으로 보세요.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한 소망이 뭐냐? 우리의 살 길이 뭐냐? 우리의 소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한 것. 따라합시다. 약한 것. 사람은 강한 것, 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냥 막 꼭 1등, 2등, 3등, 10등 안에만 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그냥 교회 가서 자랑하고 싶을까? 그 기회를 노렸다가 이때다 쏙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탔는데 잘하는 거. 운동선수가 뭐 3등 안에 딱 들었다고 그러면 내포에도 막 이런 게 걸리더만 그래서 딱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하는 거, 강한 거, 좋은 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서 얘기도 꺼내기가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소망은 이상하게 부자선이는 약한 것이 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러니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나 이게 될 얘기야. 이게 성경이야. 증거를 얘기할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집에 가서 찾아봐. 그려 집에 가서 여기서는 그거 찾을 생각 없어. 내가 다 얘기 그냥 한 게 아니야. 몇 번씩 들여다보고. 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도 누가 간증했어요? 오늘 여기 안 왔죠? 응? 최권사님이 했어? 난 금요일 날은 안 오는 양반이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잘 오는 양반이네. 이 앞에서 1시간 간증한다는 것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랑, 나 자랑을 하고 했어요? 하나님 자랑을 하고 온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의 인간이 지 자랑을 하거나 하나님 내세우려거나 이걸 다 알으셔. 그래서 간증이 자기 자랑하려고 간증하면 이거는 안 돼. 소용없어.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간증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배움이요 가뭄이요 모든 면에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전에는 배운 거, 가문 이런 것들을 앞세웠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약한 것뿐이다. 약한 거.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런 약한 데서부터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한국이 60년대로부터 70년, 80년대까지는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았다고 그러면 교회가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 어려우니까 그냥 막. 여러분도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또 먹고 살 만큼 하고 또 다음에 도움을 안 받아도 되고 이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프 보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더라니까. 내가 목이 아파 보니까 이건 정신이 없더라니까. 내가 눈이 아파 보니까 이건 정신이 없더라니까. 허리가 아파. 저 양반이 언제 그렇게 허리가 아파? 아팠다니까. 지금은 뭐 멀쩡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저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어렸을 때 제가 4학년부터 다녔거든요. 1, 3학년은 공부 잘해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 끝까지 거. 4학년은 월반을 했어. 그래서 1, 2, 3학년은 안 다녔어. 진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책도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책가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요즘은 책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요. 김순희 장모님 같으면 조금 이해가 되려는 거지만 거기도 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책가방을 무겁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사 본다고 그냥 시장에서 광주에다 막 금리고 또 손을 그때는 못 살아도 아주 그냥 제사라면 굉장했거든. 이거 하더라. 여름이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 내 가방도 좀 부탁해요. 야 이놈아 자식아 이게 내가 지금 어쩌고 그렇지만 부탁합니다 하고 얼른 걸어갔지. 그래서 지금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내 가방을 버리고나 가지고나 봤더니 그걸 또 가지고 오시느라고. 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치료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약간 아프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나는 허리를 고쳤다는 거
가는 데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또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오시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오지도 않아요. 목소리도 괜찮죠. 먼저도 얘기했지만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 뒤로 또 목이 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목소리를 고쳐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에 무서워가지고 제 얘기가 무서워서 아이고 저놈 자식 저거 목소리 안 고쳐주면 또 큰일 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만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이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그때 꼭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금요 철야 기도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가는데 나만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한 것이 약해져야 하나님 붙들고 있단 말이야. 없어야 배가 고파야 먹는 것을 찾지 배부르면 안 찾습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빼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제일 앞에 앉은 사람 때문이에요. 자꾸 눈이 여기가 한 1000근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금을 봤단 말이야.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얘기 잘해주는 사람이 우리 동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다 그 아저씨 앞으로 모이더라고. 그래 나도 거기 같이 가다가 그거 저쩌고 오는데 자기가 손금을 잘 본대. 그래서 그러면 나도 봐달라 너도 봐달라 다 그 여러 애들이 옛날에 시골에 그냥 애들이 많았잖아. 다 봐달라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다 봐줄 수는 없고 대표로 한 사람만 봐준다고 지킨 게 꾸자선이요. 나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너는 이 자식아 그 사람이 얘기한 거 그대로 하니까 이해하시오? 너는 이 자식아 어쩌면 부모 덕도 없냐? 어쩌면 형제 덕도 없냐? 어쩌면 이웃 덕도 없느냐? 덕이 하나도 없디야. 이게 평생 마음으로 꽂힌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모 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에 대한 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지금 와보니 하나님 덕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하, 저놈은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아유. 자, 약한 것이 한국에 대한 소망. 약한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약하다고 해서 기죽거나 또 후회하거나 뭐 뒤로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괜히 기죽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 같죠? 저처럼 용기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왜 그러냐? 하도 어렸을 때에 구박을 받고 오늘 아무개 장로님이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장로님도 역시 나와 같은 그런 서름 속에 살으시고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사람 5명만 앉으면 노래를 못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여자도 남자도 나보다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다 부르는데 사이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장모님 사이치 알아? 그래요. 옛날 사이치 구락부 거기 가면은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테니스 그러다가 쭉 모여가지고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곡씩 부르는 거예요. 그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돌아갈 땐 잠깐 내 차례 오면 뭐 자신 있지. 근데 이쪽에 갔다 오면은 가슴이 약간씩 덜렁덜렁 이게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이 어렸을 때 상처를 다 씻어야 되는데 이거를 씻어내지 못했어.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강단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설교를 못하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떨지만 않게 해달라고. 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던 사람이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TD라고 하는 이 그 교회 행사가 있거든요. 저 경기도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앉았을 땐 말 잘하지. 그런데 내가 이제 로요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발표를 못했어. 아니 저 양반이 앉았을 때는 저렇게 말을 잘하더니 저기 나가가지고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한 20년 전 될라나. 그게 안 가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저기 할 줄 알지만 안 돼요. 자,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손금 그 보는 그 사람이 아무 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하다고 못한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운동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럴 때 옆 사람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어. 설교할 때도 우리 집 식구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어. 왜 소리만 빡빡 찌르느냐고. 그래, 공을 칠 때도 자꾸 에라가 나온단 말이야. 주먹을 칠 때도 자꾸 뭐가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야단 맞고 그래서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식구한테도 내가 왜 오늘은 설교를 그렇게 소리만 빽빽 지르느냐고 좋은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시오,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요것밖에 안 되는 걸. 그런 약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뜨거운 열정과 신앙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으니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다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만 하고 갈게요. 둘째, 여러분 한국에 대한 소망이 뭐냐? 교회와 기도원이 많은 게 소망이야.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어? 대한민국에 워낙 많어. 교회는 왜냐? 이렇게 세계 곳곳에 돌아다녀 봐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곳은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데 요즘 너무 많고 너무 교회가 왕성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많은 것, 기도원이 많은 것, 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황 권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다른 것도 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요. 그런데도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무셔야 될 텐데, 드라마를 봐야 될 텐데, 독수리 오영재를 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래서 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여러분들의 소망은 교회와 기도원이 많은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웬 기도원이 그렇게 많으냐고 이렇게 투덜거리지 마셔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말이요, 한 권사님 애들 데리고 말이요 어디 가보세요. 애들 조금 어렸을 때는 말이요, 아빠 저기도 교회가 있네, 십자가. 어렸을 때 좋아가지고. 기도원에서 문제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한국의 여러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이 교회 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절대로 늦추지 마시고. 아멘. 이렇게 아멘. 내가 저 다른 데 가면 내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거든. 찬양할 때도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그냥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지난번에 우리 집 식구도 아멘 좀 크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멘도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악기를 볼 때 퉁착 하는 게 뺏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멘도 뺏쓰는 거랑 마찬가지야. 퉁착, 아멘, 좋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한테 혼나면 나는 여기 와서 이제 고발을. 아유, 그런 얘기 들을 때 꼼짝도 그렇습니다. 1963년 4월 30일 구름도 쉬어가는 축풍령 자락에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나훈몽 장로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가보셨어요? 장로님 안 가보셨죠? 최 권사님 가보셨어요? 아이고,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수제비를 3년간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1963년 4월 30일부터 나훈몽 장로님이 저 산꼭대기에다가 구국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쭉 사방에 문 들어가는 요 자리만 남겨놓고 사방에 돌멩이로 그 세멘트를 이겨가지고 돌멩이를 쌓고 지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씩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기도복이 있습니다. 기도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는 못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옆 뒤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하튼 같은 이런 막대기로 딱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밖으로 나오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6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그 산꼭대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라를 걱정해가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약한 것, 교회와 기도원이 많은 것, 이것이 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첫째, 여러분들은 이걸 조심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셔가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현대판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교회 안 다니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요. 나눔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나눔교회뿐만이 다른 교회는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 조심하세요. 특별히 이단 조심하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 이놈아, 거기서 나와야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떤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화가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남자 여자가 화가 있는 게 아니야. 높고 낮음이 아니야. 아이벤자가 화가 있어.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아이벤자, 아니 임신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임신한 사람이 화가 있어? 이 안에 어린애가 들어있단 말이요. 내놓지 않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얘기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지난날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렸을 때,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화가 있고, 회개한 사람은 그 대신 복이 있고.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젖 먹이는 사람이 화가 있냐? 젖 먹이, 어린애들 젖 먹이려고 하면 밥도 못 먹여가. 어린애 젖 먹이려고 하면은 직장도 못 잡아. 할 일을 못해. 젖 먹이는 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에 얽매여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화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유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몰라야 더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 잘했어, 알았어. 유대에 있는 자는 집에서 평소에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 뭐 잘못된 거는 아니야. 야, 그저 밖에 나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평소에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도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산으로 도망을 해요. 산은 어디냐? 교회가 산이요. 영적으로. 산으로 도망을, 산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 왜 도망하랴? 응? 도망가는 사람, 자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이 저기 또 오직 예수가 있구먼. 여기는 또 누가 있구먼. 이렇게 도망갑니까? 그래요, 잘하네. 애기 어디 갔어? 할렐루야. 교회 올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듯이 교회를 열심히 가라. 그러네.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천목회 금산
성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약 30명 정도 교인들이 나오는데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10시 반에 시작하면 아니 예배 설교를 중간 지음하면 반 조금은 들어주면 어지간히 사람들이 그때 와. 그냥 와서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좀 일찍 오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더만. 그러니까 나눔교회 성도들은 다 들을 텐데. 그래서 나도 가만히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종을 땅 치고 다음 주일부터 한 주일 여유 두고 다음 주일부터는 종 땅 치고 그리고 종 친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세우겠다. 그랬더니 얘기 하나마나 똑같아. 그래서 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 이야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련한 놈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목회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척척 이끌어 가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저절로 나온다니까. 오늘 종친담 교회에 들어온 양반 다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하여튼 반 조금 못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황권산이 같으면 그 일어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 얘기했어. 내가 다 알아 홍보하는 거. 나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뭐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까먹는 게 좋은 거예요. 물고기가요 낚시밥을 물었다가 3초만 되면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한 거 뭐예요? 다 잃어버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자꾸 기억하는 거는 자꾸 채는 거예요. 객징하는 거예요. 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는 계획도 없거든 생각도 없었거든. 그랬더니 다 일어나라고 해놓고 어이구 저걸 일어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가만히 탁 무슨 생각이 들으냐. 여러분 다음부터 종치기 전에 들어올 사람 다 앉으세요. 얼마나 멋있어. 별거 아닌 것 같지? 나로서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왜 멋있느냐? 그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련한 사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야. 교회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안 하더라고. 양집사. 그거는 좀 아주 맑게도 잘하고 동네에서 부녀회장도 오고 아주 얼굴도 이뻐. 그래도 괜찮아. 양집사는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던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지어박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인인데 또 하나님께서 착 생각을 주시는데 집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집사님은 안 앉으십니까? 그랬더니 고개 또 말대꾸로더만. 아니 내가 다음에 일찍 올지 늦게 올지 하나님 앞에 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대. 아이고 그것도 어떻게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그래요. 목사는 이렇게 사람들이 까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난 목회 40년 동안에 가며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가 다른 사람 마냥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미련하고 부족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그런 기회에 딱 했거든. 딱 생각을 주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 집사님이 앉을 때까지 통성기도 합시다.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렇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그래서 통성기는 저희가 양집사가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지. 양집사 빨리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살짝 떴더니 안 앉았어. 야,
그 또 한참 안 뜬 거 마냥 또 열심히 하다 또 떠보니까 또 안 앉았어.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빨리 앉아야 되는다. 그래서 또 막 안 뜬 것처럼 또 죄야 양집사가 빨리 좀 앉게 하여 죄식이 없어서 이러고 세 번째 떴더니 앉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약한 거, 미련한 거,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가면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며 할렐루야. 전에는 9시에 시작을 했죠. 이제 9시는 끝나야지. 하나만 더 올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자 금산제일교회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뭐 얘기는 다 않고 교회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나는 헌금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난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절대로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채워주시는 걸 보면 교회 질 때도 헌금하라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이 모양 저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돈도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이 하고 그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콩콩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을 650만 원에 딱 꾸몄어. 의자 강대상.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정확하게 박우희 집사라고 하는 이 집사가 목사님도 한번 만나야 돼. 만나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이 강대상 요즘 세상은 다 크리스탈로 바꾼대. 여기는 또 크리스탈이 아니고 크리스탈로 전부 다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대. 좋기도 하지만 큰일 났대.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650만 원 돈이 많던 그 적은 돈이 아니야. 그때 당시 지금도 큰 돈이지만 650만 원 들여가지고 강대상하고 의자 해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거 다 치워버리고 크리스탈로 세워봐. 세운 사람은 좋지만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탁 부수네. 박우희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칭찬을 잘 해줬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군요. 좋아서 하지만 우리 일주일만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일주일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걸 치우게 되면 이제 다 태우든지 버려야 될 거거든요. 다른 교회를 주든지 하여튼 교회 없어질 건데 그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와. 틀림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만나가지고 집사님 강대상도 좋지만요 제가 꼭 해놓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특수조명입니다. 특수조명을 해놓고 싶은데 강대상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강대상입니다. 난 강대상이래요. 그거보다. 그래서 그 딸이 로사거든. 악기로 그냥 연주도 하고. 그래서 저기 남편이 또 성가 지휘를 했거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이해를 시켰죠. 집사님 강대상이요? 나는 강대상 아니면 다른 건 않는데 하여튼 교인도 말이야 고집주세요. 그래서 또 내가 설명을 했지. 집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로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악기를 부를 때 저기서부터
노사에게 쫙 비치면 얼마나 그 딸내미가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또 자기 남편이 성가 지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쪽 놈이 그래 쫙 갖다 비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절대로 않는다고던 이 양반이 제가 한 3마디 하니까 목사님 그거 좋겠네요. 설치를 했어요. 1,5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야, 영상을 보는 애에게 야, 예배 시간에 일부러 저 촌교인들 말에 한번 보라고 저 위에서부터 이 스크린을 한번 내려. 그리고 또 이쪽 저쪽 착착착착 한 번요. 성도들이 약간 졸라보던 사람들이 착착하니까 조는 게 어딨어? 전부 다 깨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해놓은 사람도 만족, 뒤에 해놓은 사람도 강대상은 아니지만 만족. 이런저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남아야 돼요. 먼저도 얘기를 했어. 하나만 잘하면 할 때 했어. 제일 첫 번에 여기 와서 그 설교를 했거든. 내가 다 노트에도 잃어버릴까 봐 적어놓기도 했어. 며칠날. 그러고 다 올 때 다 들여다보고 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전부 다 빵점. 이거 있으면 다 100점. 그래, 내가 뭐냐?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집은 쉽고 가벼움이라. 어려운 게 아니야.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만 있다 들어왔다가 집에 가면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안 돼. 여기다 딱 앉혀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저놈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진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거든. 우리 딸내미들 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만 해봐. 걔들 성적 쑥쑥 올라가.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삐딱선을 타다가도 아이고 엄마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에? 애들이 오면 얼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슬슬 뒤로 빠지기 시작. 야 인마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나님은 어디로 저 멀리로 가고 지가 나와. 이건 큰일 날 일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독재거든. 김정은보다 독재요. 장성택이가 죽은 이유가 김정은보다 한 발 앞서서 죽은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한 발 앞선 게 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 사형에 처한 거 왜 그러냐? 김정은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졸았어.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독재거든요. 얼마나 독재인지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그래서 그냥 김정은만 나타났다고 그러면 어른이고 아이고 야 이러는 거예요. 그 어거지로 그거 안 했다간 큰일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모든 일들이 절대로 나는 나오지 말고 내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얘기만 나오면 돼요. 딸기 농사도 금년에 풍성 들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보험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목회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애들도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 여러분은 이것만 잘하면 이제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이것만 잘하면 건강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 그래요. 여기서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셔서는 아이고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나는 약을 안 먹어. 병원도 안 가. 병원 간 기록이 있나 한번 찾아봐 가서. 했어. 왜? 하나님이 오셨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 아멘. 할렐루야. 어른도 애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이 교회 첫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설교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요셉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내세웠거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았느냐. 오늘 인류의 모든 시조는 강과 산을 중심에서 시작이 되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발설했던 함은 흑인종이 되었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창대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한국과 나에 대한 소망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좋은 것 내세우고 자랑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약한 것, 부족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기도원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교회 와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앞날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강한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눔교회 성도들은 잠을 자야 된다고 잠들었을 때는 5분 안에 다 단잠자게 도와주시고 깨어난다고 그럴 때는 또 일찍이 깨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머리 아파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아픈 병마야 멀찌감치 떠나갈지어다. 위장병과 여러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생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장병도 치료해 주셔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가면서 아프기나 하고 뒤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여 다른 사람과 모든 일에 앞장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 있으면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사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목사님이 먼 곳에 지금 선교차 떠났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모님과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